혈란이라 아이고야 방송 나가는데 있었는데 이제 걔는 읽을 때마다 시편만 읽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건 안 읽냐? 시편이 너무 재밌대요. 시편이 재미없어질 때 다른 걸 읽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매년 시편 읽어요. 매 성경을 읽읍시다. 운동 딱 들어가면 시편 읽고,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더 읽읍시다. 또 시편을 읽고. 그래서 걔 별명이 시편의 여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웬만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여왕답게 그 아이가 했던 기도나 또 기도 제목들이나 시편의 내용들을 아주 암기한 건 아닌데 시편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 어떤 재미가 있느냐? 내 마음에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뭐가 뭔지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믹스되어 있는, 짬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게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모했던 나의 심정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아주 명확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시편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내 감정이었는데 나는 표현을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거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가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내 심정의 언어들이 기도의 언어로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이 적은 것을 보면 그 마음의 언어들을 기도로 고백하고, 그 기도로 변한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이게 자꾸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면서도 내가 그 시편을 읽는 동안 마음에 위로도 얻고, 그리고 기도의 언어도 배우고, 그 기도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시편을 이 큐티뿐만 아니라 1편부터 좀 읽으면서 예배하시고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시고, 그래서 기도가 좀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기도문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 심정이 기도로 표현된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시편에 적힌 그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멈추게 돼요. 그냥 쭉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나도 이랬는데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는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적혀있는 그 기도문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내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멈추시면서 그 시편에 적혀있는 그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내 기도가 어느새 깊어져 있어요. 내 기도의 언어가 풍부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답답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죠? 자, 빨리 고개 끄덕끄덕. 네. 우주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죠? 아멘. 네. 시편을 읽을 때도 이 찬양할 때처럼, 왜냐하면 시편이 찬양이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좀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편으로 예배합시다. 네, 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와, 이거 시편에 있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그러면 그 찬양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 찬양으로 고백할 때 좀 새로운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훨씬 깊이 그 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목장의 예배가, 찬양이, 또 시편이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예배와
기도의 임재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3편도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개인의 언어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143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위험 속에서 들리는 기도문? 네. 어느 성경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간단하게 말하면 탄식하는 기도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뭐라고 경타가? 네, 맞아요. 슬프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는 게 단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할머니들만 하시나? 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탄식했는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슬프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탄식했는가? 1, 2절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심판을 행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요? 심판을 행하지 않기를. 네, 회개 기도라고 하죠. 네,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회개해요. 왜 회개했는가?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회개 기도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회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 후에 왜 자기가 회개 기도했는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원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탄식의 기도니까. 그죠? 근데 그러는 중에 원수들로부터 쫓기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중에 다윗이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냐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먼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그 구원의 기도 이전에 먼저 생각난 그 죄를 회개하고 혹여나 이 원수로 쫓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낯설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게 되면 이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생각나면 그 죄를 즉각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없도록 늘 자신의 내면을 살펴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회개했다. 이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평범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야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 우리가 그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가를 이제 우리 3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다윗이 이제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가식이 없으며 아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핍박받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여러분 땅에 엎어서는요, 땅에 이렇게 촥 이렇게 이거 내친다 그러죠. 땅에 내치는 듯이 자기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 땅에 내치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것에 버려진 것처럼 처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 거죠. 자기의 존재의 무의미한 이런 무기력한 처지를 내가 죽은 자 같이 암흑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너 아프잖아. 이렇게 아픈데 왜 그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 다윗은 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원수들이 너무 한 거죠. 자기 존재의 비참함과 처참함, 땅에 이렇게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 존재감을 느낄 정도로 원수로부터 쫓기는 그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여러분 비참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네. 다윗은 지금 내가 비참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산말로 하면. 네, 여러분 시편 부산말로 적힌 거 한 번씩 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 표준어로 되는데 내가 지금 비참합니다 주님,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듣나? 들으십니다. 기도로 남욕해도 돼요? 이런 질문 제가 좀 받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하는가 봐. 네. 기도로 다른 사람 욕해도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말해도 돼요. 다 말해도 돼요. 차라리 하나님께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게 뒷담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뭐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단어든, 내가 느끼기에 굉장히 저질스럽고 수준이 낮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할지라도 차라리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찬양의 단어로 바꾸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새어나가요. 그죠?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험담이 되고 뒷담이 되고 수군거림의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그 말에 날개가 달려요. 어디로 날아갈까요? 내가 찬민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주가 있잖아. 너무 예쁜데 예쁜 척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날개를 달아서 어디로 갈까요? 연주한테 가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진우 쌤 있잖아. 본인이 예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이야기는 다시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화살로, 그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했던 거, 내가 뭔가 좀 마음속에 두어서 내 마음이 계속 무겁고 어두웠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도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상한 감정으로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나요? 슬픔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슬픔에 갇혀요.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에 갇힙니다. 여러분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갇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그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경건의 습관이 필요해요.
그럼 그 깊은 기도 가운데 그 갇혀있는 슬픔으로부터, 그 갇혀있는 고통으로부터, 그 갇혀있는 상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30대, 30대도 계시지만 40대, 50대 지금보다 훨씬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지금보다 슬플 일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보다 고통스러울 순간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교회만 다니시겠어요? 문제 있을 때만 잠깐 주님께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그 기도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진리의 자유함들을 누리는 경험들이 시작되고, 또 혹시 누리고 계시다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편만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유함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합니다. 회복을 구해요. 힘 없기를 사단이래. 원수들로부터 지쳐 있고 고통 당하고 비참하고 땅에 엎어진, 땅에 이렇게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 어려움에서 힘을 얻기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옛 일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일으키셨고 나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깊은 용서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추억이 지금의 자신의 고통에서부터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5, 6절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십시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여 6절에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고. 손을 왜 펴요 여러분? 언제 손을 펴세요? 도와달라고. 네.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나약할 때, 지금 처참하고 비참할 때, 가장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순간, 탄식과 한숨만 나오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딱 하나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 구할 때 자존심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사처럼 도움 안 구하셔도 돼요. 의젓하고 긴 그 레위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그 긴 옷술이 있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데 어떨 때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7절, 8절, 9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점잖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거나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가?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작정 도움을 구하고 너무 호들갑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그랬나 싶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과장 없이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엣지 있고 매너 있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금요 청년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청년 기도회 때 어떤 한 청년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라, 계속 언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은 은사를 구해라.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의 기도에 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거나 하나님 요만큼 주셔도 됩니다, 늘 해오신 만큼만 하십시오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에 한계를 두지 않고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마음껏 일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수없이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니 인정 욕구나, 그 자꾸 애정을 갈구하는 거 말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죠.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죠. 얘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라. 제가 대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때 옆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그건 옆 사람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다윗처럼 하나도 가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주 호들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왜 놀랍냐면 이렇게 자기의 도움과 간구를 구한 다윗의 기도가 점점점 좁혀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고통에서 초점이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바뀌어요. 그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고통의 호소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도의 내용이 전환돼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줄 해답을 나의 하나님에서 찾았어요. 고통받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 보고만 있지 않으시, 잠잠히 주무시지 않으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못해요. 무리와 군중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추측과 구설만 있을 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답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군중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답을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말씀으로.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물론 조언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조언 줄 수 있습니다. 또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멘토링도 필요합니다. 코칭도 필요해요. 그러나 군중 속에, 무리 속에 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흐름을 보십시오. 회개기도로 출발했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자신의 상태를 탄식하다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도와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다가 그 검진과 구원의 중심에 자기를 두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뒤에 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수들로부터 쫓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처참한 상태라고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건져달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탈진 상태, 완전 고갈되고 바닥난 그 탄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정상 궤도를 가지셔야 돼요. 맨날 울고 불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과 고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이 더 놀라운 고백을 뒤에 해요. 주의 영은,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여러분 1절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셨어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자기에게 목자가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윗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고백했다면 지금은 어떤 고백이냐?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함이 존재론적으로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주님의 성령은 선하시니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나의 완전 무능력함과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이 나에게 능력으로 부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요청하면, 초청하면, 마음을 열어드리면 누구라도 우리에게 선한 분이 되셔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해결됐어. 이제 고통 끝이야.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기도로.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네, 고통과 탄식 중에 있을 때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범사라는 것은. 특히 나쁜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분노합니다. 억울해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나쁜 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나는 형통해야 됩니다. 라는 지극히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알 숭배적 신앙.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꿔치기.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옵니다. 셀리더도 해요. 찬양팀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알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고통과 탄식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걸 막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줘요. 그렇지, 맞아. 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부장되면 안 됩니다. 다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묻습니다. 선생님,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갑자기 당황하세요.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지금 뭐라 하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욕하고 다녔거든요. 그걸 멈추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걸 자꾸 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신앙적 태도와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의 확신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결말이 어떠할지에 대한 확신까지 가져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확신, 원수를 끊으시고 멸하실 것이란 이 확신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경건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이었어요.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흐름과 결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구원은 반드시 그 원수에 대한 심판도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거기까지 보이는 거죠.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이잖아요.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겪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야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을 알아야 고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겪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끝까지 그 기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를 가르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가사가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원하는 사람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 어떻게 앉아서 그죠?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